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분, 예배드리는 대상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존귀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거룩하신 주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우리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그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고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고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고 곧 거룩한 땅이.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 자신을 올려드리는 은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바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약해서 죄악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권고하시고 붙드시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얼마나 거룩하게 된 자인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확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주께 올려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입술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날, 구별된 날, 그래서 거룩한 이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더라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 처소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 기도,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교독문 5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우리 구주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같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특별히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순서와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 거두어 주시는 영광의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 가득 솔로몬 성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장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장소,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처소 그 장소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친히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 종의 시간만큼은 말씀 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좌우의 날섬검이 나오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처럼 바로 그런 칼이 되고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심령을 도려내는 그런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싸매고 꿰매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의탁합니다. 이 종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시간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 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약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치료약이 나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변종 바이러스까지 아무 문제 없도록 컨트롤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우리 헌습의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배자로 살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준비되고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의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월 8일부터 알라바마 주에 65세 이상 하나님 나이가 또 더 내려와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물량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료약이 계속 디벨롭되게 하여 주시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악하고 죄악되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죄악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헌습을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헌습을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헌습을 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온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헌습의 하나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주께서 명하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헌습일 하나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헌습일 하나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준비되며 훈련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열악한 환경,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있든지 없든지,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처한 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 배우자들, 또 독신으로 나가서 혼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로 물질로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또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지금 현재도 감옥 갇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도록 현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되게 하시고 현지에 세운 교회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영혼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교단, 교파, 선교단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열매가 하나님 맺히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나라,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존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던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다시 뒤엎어서 또 다시 사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믿고 백악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캐피탈 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프림 코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 주에 있는 정치인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전 세계에 성경적인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미국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존 바이든 대통령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지한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의 정책, 그가 행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바랍니다. 그의 지지자들이든지 지지자들이 아니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성경 위에 선서하고 손을 얹고 이 취임식을 가졌으니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보좌관들, 그리고 세크레터리들, 그리고 캐피탈 힐에 있는
하나님, 상하 양원의 모든 의원들,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스프림코트에 있는 대법관들, 각 주의 주지사들, 각 주의 주지사를 돕는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이끌림 바 갈 수 있도록, 이끌림 받아 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라, 정치인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신분의 스테이터스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이 나라가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결이 살아 역사하고 숨쉬는 그런 이 나라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성경적인 영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만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미국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지요. 이 미국이 동성애로 향해 나가면 전 세계가 동성애의 불길이 번쩍하고 이 미국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가면 전 세계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전 세계에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 큰 강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쓰여 있는데 기독교 국가다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서로를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각 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객지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기도 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 그래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구별된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스빌 하나님 장로교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늘 문을 여시고 성경이 약속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올려드린 이 기도, 천사들의 금양로에 담겨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갔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주님의 귀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저는 이 종이나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일과 관련해서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볼 때입니다.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보수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일.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일거리도 함께 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일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하라 하셨습니다. 일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 세계를 대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을 주자. 그렇게 하신 거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이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땅에 충만하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무의도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두 구절을 예를 들어서 봤는데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일 중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일 외에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하나님의 특권을 사람에게 준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까?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 하나님의 특권을 위임받고 부여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일과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죄 전에 하는 일은, 범죄 전에 주어졌던 일은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간이 자기가 먹고 사는 일만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땅에 서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처럼 회복시키는 첫 시작을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의 그 여정 가운데 발걸음을 들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을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특권,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고 사는 일만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만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먹고 살기 위한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일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회복해 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은 새 생명은 그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면, 새 출발하기 시작했다면 일도,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새 출발하고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지, 예수님 믿고 새 출발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그 일로 다시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는데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구분지 버리셨습니다. 너 지금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문자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쯤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는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양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잘 말했다. 네가 정답 말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갑자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살아난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말만 들리는 거죠. 그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 없었으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신앙 고백은 했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일은 생각 못하고 주님이 잡히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는다, 끝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정답을 말한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직역하면 화내면서 대드는 겁니다. 분통을 터뜨리며 주님 붙들고 화내면서 대드는 겁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분노하면서 베드로가 왜 분노했을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다윗의 뒤를 이으신 분이신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로마를 엎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끄실 것이고 자기들은 좌우에 앉을 것이고 거기서 이 나라를 호통하면서 이끌어갈 것인데, 그런 메시아관, 그런 새 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신다니요. 체포당하신다니요. 분노하면서, 이거 항변하다는 이 말은 화를 내다, 심하게 비난하다, 강력하게 워닝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담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대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 잘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 고백 잘했다가도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볼 텐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현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고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 일인가? 33절과 34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34절과 33절과 34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연결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따르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확인해 보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일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를 부인하며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펄펄 살아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주님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주님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반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따르는 일을 못 따르게 방해하고 있다. 지금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끔 하는 일이다. 이 일이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든지 주님 따르는 일을 방해하고 있고 주님 따르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일이 그러면 자기를 위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특권을 다시 회복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선상에서 이탈되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롭게 회복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맞는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요? 새롭게 회복받았다면 하나님 일을 해야죠. 무엇이 하나님 일이라고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예수님 따르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를 부인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한다 할지라도 그 번창하는 사업이 주님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는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눈에 보길 때 신통찮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이 오히려 주님 따르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바로 따르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인하는 일과 거리가 먼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바로 따르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리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주님 잘 따르도록 돕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 따르는 일에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따르는데 나를 부인하는 일을 부인하고 있는 일, 부인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돕고 있다. 부인하게끔 한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장만 내 속에 만들고 나를 더 살아나게 만든다. 나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일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도록 나를 부인하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게 하는 일인가. 이게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본당에 나오신 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 무슨 직장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얼마나 관련이 된 일인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일과 얼마나 관련된 일인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과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나를 부인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사람의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일인가 그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일인가, 이렇게 연결되고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자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방해가 되는 일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일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합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거뜬히 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내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일은 아닌가. 내가 내 십자가 지는 일에 아무 방해되지 않고,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고 싶어 합니다. 참 고맙고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져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만 져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만 잘 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것이지 내가 져주는 게 아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나만의 십자가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팽개쳐두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잘 따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34절 다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AD 300년에 태어나서 391년에 세상을 떠난 이집트의 수도사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로마 교황청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잘 부흥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집트의 수사 마카리우스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다 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주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마카리우스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예수님께 뛰어가서 주님, 제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들은 채만 채 하시고 계속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가 다시 주님 옆으로 바삭 붙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대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역시 주님은 어떤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다시 마카리우스가 주님께 간청하듯이 말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그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마카리우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서 어느 한 곳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들아,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란다. 너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저쪽에 있지 않느냐. 너의 십자가, 네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저기 있다. 네가 지거라. 나의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받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마카리우스가 주님이 손으로 가리키신 곳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마카리우스 자신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즉시 마카리우스가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걸음을 빨리 옮겨서 힘겹게 주님 계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주님이 조금 전까지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어깨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놀라서 마카리오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조금 전에 주님이 지시고 계시던 그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마카리오스에게 이렇게 마카리오스의 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기꺼이 자원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다.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연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는 버려두고 남의 십자가를 져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까지 져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십자가를 내가 팽개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고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닌 적은 없는지, 내가 내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늘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전에, 아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라.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볼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34절, 35절, 38절을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한 세대에 누구든지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 뭐죠?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구절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선택을 누구든지 그에게 그 몫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가, 십자가 팽개쳐버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사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간의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왜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으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서제션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두십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설명하시고 제안하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나만을 위한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내가 하는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만을 위한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몫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만 주님이 제안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상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게 뭐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대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상할 것이다 입니다. 좋은 보상인가 나쁜 보상인가?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에게는 주님도 부끄러워하는 보상을 해버리고, 주님의 말을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렇게 한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보상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똑같이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늙고 병든 노부인을 그러나 신실하고 정성스럽게 병간호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인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간호사가 그 집에 매일 출근해서 이 노부인을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는데 결국 이 노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 노부인이 모든 재산을 먼 친척에게까지 하나하나 다 골고루 분배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간호사도 와서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에게는 이 노부인이 커다란 십자가, 나무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 하나를 이 간호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노부인과 작별을 하고
세상을 떠나보내고 간호사가 마음이 슬프지만 그 준 십자가를 선물로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 어디 한 켠에다가 그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던 이 간호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방치해두었던 그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병간호해 주었던 그 노부인을 생각하면서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도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 가운데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열쇠 구멍입니다. 동시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노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십자가만 준 것이 아니라 열쇠도 함께 줬다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어디 뒀지? 열쇠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열쇠를 결국 찾았습니다. 넣어보니까 딱 맞는 열쇠입니다. 철커덕 열리는데 이 십자가가 큰 나무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몸통이 그냥 얼핏 보면 모르는데 딱 여니까 이 몸통 전체가 휙 제껴지면서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 가득, 그래서 너무너무 무거웠고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득. 그동안 이 간호사가 보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모든 보화들이, 그러니까 이 노부인이 평생 동안 이 부자였던 노부인이 자기가 간직했던 귀한 보석은 전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잠그어서 열쇠와 이 십자가와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정성껏 간호해 준 이 간호사의 지극정성에 감동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귀한 값진 보화를 이 간호사에게 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사람도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영광의 보상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더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르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한 그에게 더한 보상을 해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지만 주님을 따를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죠?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할당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보상을 주시겠다. 단순히 구원만이 아닙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라고 호통을 치신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했다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직장이 무엇이든지 사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질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인가? 일이 그런 일인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할당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 일을 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 직업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다시 회복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던 주님이 순식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자신들에게 대입해 보며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이미 은퇴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므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바른 선택해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만 하다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드디어도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번역한 예수 나로 번역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을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강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제단 사오면서 빈손으로 제단 쌓지 않고 이곳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리며 제단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 된 줄 믿습니다. 드리신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마음을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될 때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사용할 것 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내드린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당 예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일들은 똑같은 체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 다음 주 주보에는 그게 기록되어서 한 번 더 상세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라바마 주가 지난 금요일에 주지사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백신을 65세까지 하향 조정해서 접종하게끔 발표했습니다. 그 날짜는 2월 8일부터 했는데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푸드 앤 어그리컬처 워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 음식 생산과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채국에 일하시는 분들, 매뉴팩처링 워커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죠. 그게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로서리 스토어 워커, 마켓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퍼블릭 트랜시트 워커니까 교통, 대중교통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티처들을 돕는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니까 아마 대학교까지 다 관계되시는 분들, 그리고 차일드 케어 워커들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미리 스케줄 잡으시고 접종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상수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주보에 또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단계 확장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배도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맞춰서 전부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단계 그렇게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때까지 우리 본당에서 드린 예배, 가정에서 드린 예배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수요 가정 예배 꼭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개인 성경 쓰는 일, 성경 통독하는 일, 그리고 매주 목요일 요한복음 말씀의 파도 꼭 시청하시고,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성숙해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축하와 위로가 또 동시에 있는데 우리 박태영 집사님, 유영경 집사님, 우리 외손주가 출산되었습니다. 우리 따님, 큰 따님 은혜 가정에 출산했는데 우리 허드슨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손주들이 많이 나올수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점점 돼가는데 그래도 더 건강하시고 그래도 또 기쁨인 거죠. 네, 축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우창훈 형제, 김민기 자매 가정 아버님이 갑자기 경남 밀양에 사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게 그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이동화 장로님 가정, 그리고 유성원 집사님 가정, 우리 두 분 다 어머님 아버님 천국으로 1월 17일 1월 18일 날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장례 예배는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로 예배, 제가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우리 유족들과 함께 드리는 위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대신 구역원들만, 기준은 구역원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여러분 성경 통독 범위 나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성경 통독 계속 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에 있으며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재 하시는 일들 위해, 미래 계획하시는 일들 위해, 장래 걸음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